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깁니다만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오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이전의 말씀들을 조금 이해하고 읽거나 들으면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 사도들이 걷는 걸음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풀어 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전환점이 되는 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에 또는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들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 중에서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진행되어 온 결과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고 혹은 열매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보여주는 어떤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남겨진 제자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던 큰 사건을 들어라 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강림하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였다가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각 사람에게 내주 그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순간은 죄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신 사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된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또 개인에게 한정돼서 말하자고 하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두 번째 전환점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가 그것이고, 유대교인들의 무차별한 그 폭력과 박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당시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율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정당한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행위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던 날 예루살렘의 교회에는 이제 큰 핍박이 임하게 되었죠. 그 결과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예수의 제자들, 또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을 따르던,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바울의 이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 사울과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멤버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각 집에 들어가서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데 모든 역량을 다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잔멸하다라는 말은 파괴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되어진 것이 아주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잔멸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그곳에 아무도 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황폐화되어진 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흩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 전쟁에도 쓰이지만 주로 고대나 이 근동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그 짐승들 중에 이 육식을 하는 최상위 포식자들이 동물을 잡아먹을 때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아주 흉폭하게 덮쳐서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을 잔멸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마치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드는 이 최상위 포식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찢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황폐화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렇게 되어진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됐죠.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전함으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나 또는 이제 사도들의 설교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구원에 대한 열망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에게까지 이르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섬김과 열심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했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역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불같은 불길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이 들썩들썩 했겠습니까? 그 소식과 소문들은 얼마나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목받게 되는 이 교회 공동체에 핍박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과 주목받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 또는 이 교회 공동체들이 해왔던 일들은 결코 악한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회나 그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선한 행동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임하게 되고 각처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당시를 살아가는 유대인 공동체,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 안에는 견딜 수 없는 의문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지? 우리를 왜 흐트러 놓으시지? 왜 우리 삶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시고 왜 우리를 이곳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드셨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지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오늘 8장 4절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도록,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그 되어진 일들을 놓고 보니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해서 이리저리 흩어졌지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 공간, 그 장소가 교회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있는 곳, 흩어져서 떨어져 나와서 머무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전환점에 오늘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긴 서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나 목적이 사실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그 흩어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조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정통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정통성 안에서 구원과 은혜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과 은혜가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실 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에도 가지를 않고 땅 끝으로도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사실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기 때문이고 그들의 흩어짐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서 전파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땅이기도 하고 민족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와는 유대인,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과는 서로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류도 없고 문화적인 교류도 없고 상업적인 교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보듯이 한다라고 표현할까요?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남보다 더 심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그 나누어진 상황 안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유다는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땅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 남겨지게 된 사람들이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통성을 잃어버리는데 먼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포로기 이후에 남겨졌던 사람들은 정말 여러 민족들과 섞이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같고 믿음의 뿌리는 같은데 그 정통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마리아, 그러니까 변절자 또는 더 이상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는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은 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한다라는 게 아이러니죠.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뺑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제자들조차도 의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들,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용했던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로마의 군인들도, 로마의 그 집정관들도 그런 상황들을 이용을 했었고,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 왕은 바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군사를 사마리아 사람들로 구성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는 사마리아 사람들로 채웠던 거죠. 그리고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대와 이두메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가 연합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때만 연합할 때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바빌론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돌아올 때도
그 성을 재건하는데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거절당한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만나지도 않고 만날 필요도 없고 교류할 필요도 없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고 너희는 저기서 예배 드리면 되고 예배도 함께 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관계는 그 무관심의 관계 혹은 증오의 관계라고까지도 할 수 있고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보다 더 못한 대우들을 서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마리아에 지금 유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인들이 원수라고 표현하고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에게도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구원을 선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이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꺼리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이 뒷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가끔 제가 성경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중에 가벼운 내용은 절대 없다입니다. 그냥 우리가 흘려서 보낼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의미 없는 글자, 의미 없는 단어, 의미 없는 문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아주 길게 소개가 되어 있죠. 왜 이 사건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졌던 이야기에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시작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사실 유대 땅이 아니죠.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라는 것은 외국인이죠. 이집트나 바빌론이나 아수르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외국의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타국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오늘 26절을 보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가는 길을 따라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고 하는 길은 큰 성이나 또 마을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가라고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빌립 집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라는 겁니다. 광야로 가라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황무지와 같은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면 정말 황폐합니다. 돌과 흙밖에 볼 수 없는 곳들이 너무나 많고
엔게디 골짜기를 보면 정말 다 골짜기만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없이 다 골짜기만 있고 그곳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조차 신기할 정도인데 그런 곳으로 지금 빌립 집사를 보내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바위와 흙먼지뿐인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빌립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가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티오피아라는 지명, 그 국가명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명으로 말하면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단에 있는 여왕의 금고지기, 금고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스라고 불렸던 함족이 살았던 나라가 바로 그 당시에 이 이집트 남쪽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시 이 에티오피아 왕은 태양의 아들로 여겨져서 신성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떠받들여졌던 사람이고 그는 이제 신적인 존재이고 실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여왕이 그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통치자는 왕의 어머니인 여왕이 통치를 하는 것이죠. 또는 이 통치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은 남자에게 있지 않고 여자에게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에티오피아 엔게디 여왕의 금고지기라고 하면 여왕의 금고지기면 그냥 개인 시종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또는 그 문화적으로 보면 한 나라를 책임지는 통치자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왕의 다음 그 권력자, 여왕을 제외한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오늘 이 빌립 집사가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여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이유로 이 거세를 당한 내시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그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큰 권력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성경에 거세당한 사람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 겐다게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사야 5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내시는 사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고 하면 그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빌립 앞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과연 이 예언이 써져 있다라고 할 정도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 안에 있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절기에 예루살렘 성에 방문하고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순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가는 순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서 그 수레 위에서, 그 가마 위에서 이사야의 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필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또 그 계획하심이 날카롭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빌립에게 성령님께서는 그 수레에 나아가게 하셨고 또 그 수레에 나아간 이 빌립이 들었던 그 부분, 이사야의 성경에 들었던 부분을 묻게 되죠. 그래서 그 읽고 있는 내용을 당신이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 당신이 읽었던 내용을 당신이 이해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때 내시가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그 고자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 성경, 거기가 이사야 56장 3절부터 5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53장 7절부터 8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이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지금 핵심인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읽고 있는 내용이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전부터 읽어왔지만 도대체 이 내용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가 아직 읽지 않았던 그 다음 부분에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또한 유대인들보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곧 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사도행전 8장 32절과 33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의 그 내용을 그가 이제 읽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궁금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가 정말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제일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그가 누군가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못 읽었던 것도 아니라 그 내용 안에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사야의 설교들을 보면 정말로 그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하나님이 징계했고 그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 이 내시가 궁금했던 것, 바로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사야의 글 중에 나오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유대인들과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바로 그분임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빌립 집사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빌립에게 전해 들은 이 복음을 전해드린 에티오피아 내시는 가는 길에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 교인이 된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혈통과는 전혀 무관한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그 추적해도 그는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계보가 아닌 함의 족속, 함 족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고백을 하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 안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아서 예배하러 온 것도, 내려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도, 그 글이 궁금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섭리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었죠. 성령의 불길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 뜨거움에 견디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핍박이 오고 흩어지게 됐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아마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우리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 내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혹은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겁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시장 오기로 가거나 아니면 큰 마을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 혹은 상권이 활발한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거기로 갈 겁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순종했지만 그 순종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역이나 역사나 문화나 인종 등의 모든 차이와 차별들을 넘어서 전파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추종자들의 핍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성도들이 그들이 떠나야 했던 중요한 임무, 진짜 그 여정들의 하나님의 어떤 의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왔어요. 우리 6.25 전쟁의 이 피난민으로 이 함경도나 지금의 북한의 땅들이죠. 그곳에 살던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삶을 이야기할 때 전쟁을 피해서 할 수 없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담겨져 있는 필연,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또 경험을 하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하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정말로 유럽에만 660만 명이 그 난민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죠. 거의 1000만 명의 난민들이, 인구의 3분의 1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복음의 이 사역자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유럽으로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거죠.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회들, 이 유럽의 교회들이 새로운 피를 수혈받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사람이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 폭군들의 또는 그들을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드는 짐승들과 같은 잔멸하는 그 환경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졌던 것처럼 이 유럽의 새로운 그리스도의 불이, 성령의 불길들이 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왜 나는 이런 곳에 있지? 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왜 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또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은혜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역사와 나의 계획 가운데 너의 삶을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빌립이 일어나 가라고 했던 그곳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주님 등 떠미는 그곳에 열심으로 달려가 주님 계획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산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힘들고 아픈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무너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전환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를 붙들어 밉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힘겹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하며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그 삶이 평강으로 평안으로 점쳐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더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